데살로니가 전서 5장 18절 한 절입니다. 시작.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아멘. 오늘 설교 제목은 범사에 감사하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범사에 감사하는 삶을 살자. 우리 한 번만 해볼까요? 시작. 범사에 감사하는 삶을 살자. 구원받은 우리 성도들의 삶이 어떠한 삶이 되어야 되느냐? 은혜 받은 이후에 우리 성도들의 삶이 어떠한 삶이 되어야 되느냐? 범사에 우리 하나님께 감사하는 삶이 되어야 됩니다. 우리가 그 구약을 보든 신약을 보든 이 감사에 대해서 가르치고 그리고 권면하고 그리고 감사에 대해서 힘쓸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건 구약에서도 감사를 강조하고 있고 신약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이렇게 감사의 중요성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감사라고 하는 것은 오늘 이 본문에도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을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리고 범사에 감사하라 이렇게 말씀하신 그 명령으로 하셨기 때문에 명령인 것을 볼 수 있어요. 성경에 이 감사라는 말씀이 참 많이 나옵니다. 감사하라. 저 골로새서 3장 15절에도 보면 감사하는 자가 되라. 거긴 뭐 그렇게 말씀하고 있고요. 그리고 골로새서 2장 7절에 보면은 거기는 너희가 주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뿌리를 내리고 그리고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를 넘치게 하라. 이렇게 또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의 이 감사 생활이 풍성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감사 생활이 넘쳐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사실 이 감사 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신앙생활에 있어서 중심적인 부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그 하나님과의 영원한 관계를 맺고 있다면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그 크신 은혜와 그 사랑을 우리가 깊이 안다면 우리는 삶 속에서 감사하지 아니하는 삶을 살 수가 없겠죠. 이 감사는 사실 믿음과도 분리될 수 없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그 믿음과 감사는 불가분의 관계라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믿음이 있다고 하면서도 감사가 빠진 믿음은 사실 그 믿음은 온전한 믿음이라고 볼 수 없습니다. 그래서 정말 영적으로 성숙하고 또 하나님을 아는 그러한 신앙인들이라면 정말 감사할 줄 아는 그러한 믿음을 우리가 가져야 된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이 감사하라. 그 원어적인 의미는 뭐 그런 의미가 있더라고요. 은혜를 고백하라. 뭐 이런 의미가 있어요. 은혜를 고백하라. 하나님의 은혜를 고백하라는 말이죠.
한번 해볼까요? 하나님의 은혜를 고백하자. 시작. 늘 그분의 은혜를 기억하고 그분의 은혜를 고백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신앙이에요. 은혜를 고백할 줄 아는,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고백할 줄 아는 것이 참 신앙입니다. 범사에 감사하라고 하는 것은 말 그대로예요. 무엇이든지 무슨 일에 다 감사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믿음의 선진들도 보면은 정말 이 감사의 삶을 중요시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 시편 기자인 다윗, 이 시편을 우리가 보면은 이 시편은 뭐냐면 감사예요. 찬양과 감사. 그것이 주종을 이루고 있지 않습니까? 다윗이 시편에서 한 편을, 한 글을 쓸 때마다 제일 먼저 서두에 등장하는 것이 뭐냐면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하고 그분의 은혜에 감사하고 찬양하는 것이 아니겠어요? 이렇게 다윗은 하나님 앞에 풍성한 감사를 했던 정말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다니엘도 보면 다니엘서 6장 10절에 다니엘도 감사가 풍성한 삶을 살았어요. 그래서 그가 기도할 때마다 예루살렘을 향한 열린 그 창문을 앞에서 그 기도하며 감사했더라. 그 다니엘 신앙을 이렇게 보면 정말 감사하는 신앙이 있었음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도 이 땅의 말씀이 신이 되어 정말 그분이 공생기간 동안에 그분의 모습을 보세요. 그분도 아버지께 감사하는 그러한 믿음을 가지신 것을 볼 수 있죠. 예수님도 늘 감사하셨어요. 그분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시지만 그분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자신을 낮추시고 사람까지 되어서 정말 이 땅에서 그분이 공생애를 가지시는 동안에 늘 기도할 때마다 감사하신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요한복음 11장에 보면은 그 예수님이 그 나사로 무덤가에서 나사로를 살릴 때 그분이 돌을 옮겨놓으라 이렇게 명하시고서 기도하시죠. 뭐라고 기도합니까? 아버지요, 나의 기도를 들으신 것을 감사하나이다. 이 예수님의 믿음이었지 않습니까? 예수님도 이 땅에 계실 때 믿음으로 사신 분이에요. 예수님의 믿음은 이 땅에 계실 때 자기를 죽음에서 살신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을 뿐만 아니라 아버지를 철저하게 의지하는 삶을 살았을 뿐만 아니라 그리고 아버지의 말씀에 죽기까지 복종하시는 그 믿음을 가지고 살았을 뿐만 아니라 그리고 기도할 때마다 아버지께 감사하는, 범사에 감사하는 그러한 믿음을 가진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이 누구를 본받는 것입니까? 우리 예수님을 본받는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의 믿음의 선진들은 이 감사하는 신앙을 가진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불신자들이야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감사하지 않습니다만은,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다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다면 우리는 감사의 삶을 잃어버리면 안 됩니다. 대중에는 은혜 받은 사람이라 할지라도 감사가 없는 삶을 살고 있습니다. 이번 주에 지난주죠. 지난주에 우리가 새벽 특별 성회를 했거든요. 그런데
성경 무엇을 가지고 했느냐? 느헤미야서. 느헤미야서는 무슨 교과서냐? 무너진 것을 다시 재건하는 데 아주 구체적으로 잘 나온 교과서라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오늘날 정말 우리의 신앙 믿음에 있어서 무너진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처음 사랑도 무너져가고 있죠. 잃어가고 있죠. 기도의 열심도 잃어가고 무너지고 있죠. 봉사의 삶도 무너지고 있죠. 성령 충만함도 무너지고 있죠.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삶도 무너지고 있죠. 식어지고 있다, 잃어버리고 있습니다. 멀어지고 있습니다. 예배 삶도 처음에 은혜 받았을 때는 그 뜨겁게 열심으로 예배를 사모하고 하나님을 가까이 했던 그 모습이 무너져 가고 있습니다. 믿음이 충만했던 그 모습도 점차적으로 무너져가는 모습을 지금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보면서 또 점검하면서 우리는 이런 모든 것을 사실 회복해야 됩니다. 무너져가는 감사도 우리가 회복해야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정말 감사 생활이 회복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처음 사랑이 회복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령 충만함을 회복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 속에 들어가는 것이 회복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주님과 동행하는 삶이 회복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런 것들이 사실 회복이 돼야 됩니다. 다시 재건이 돼야 됩니다. 성경에 물론 말씀하였죠. 말세에는 이런 고통하는 때가 이르니 사람들이 믿음에서 떠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만은, 그러나 우리는 결단코 믿음이 떨어지거나 영적으로 방황하거나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그 삶이, 믿음의 신앙이 결코 우리는 식어져서는 아니 됩니다. 지금 우리가 주님이 가까운 때를 살고 있지 않습니까? 주님이 가까운 이 시대, 주님의 재림이 가까운 이 시대에 우리가 지금 살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럴수록 정말 깨어서 기도하고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추구하고 주님을 가까이 하는 이러한 삶이 우리에게 점점점 진보되어져야 됩니다. 오늘날 주님의 은혜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지 못하는 그러한 부분들이 있어요. 그런데 왜 감사를 못하느냐? 여러 가지가 있어요. 오늘날 참 미혹이 많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정말 미혹을 많이 받고 있어요. 이 세상에 미혹하는 자가 있죠. 그래서 죄로 인해서 마음이 미혹되고 마음이 강팍하여지면은 이게 감사할 수 없어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너희가 죄로 인해서 마음이 강팍하여지는 것을 면해라. 왜 감사하지 못하느냐? 죄 때문에, 죄로 인해서 마음이 미혹이 됐다는 겁니다. 마음이 강팍해졌다는 겁니다. 우리가 마음이 강팍해지면요, 감사가 없습니다. 오히려 불평이 나오죠. 죄로 인해서 미혹이 되면 감사가 나오지 않습니다. 오히려 불평, 불만, 원망이 나오죠.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은혜 받았지 않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구원받을 때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이적과 영광을 함께 하심을 경험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교회 광야 생활에 있을 때 그들이 미혹을 받습니다. 욕심 때문에 미혹을 받습니다. 그 미혹으로 인해서 하나님께 대한 감사보다는 하나님께 대한 원망이 나옵니다. 불평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그 지나친 어떤 욕심이 있으면 그것도 문제입니다. 이런 것 때문에
이 감사가 나오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런데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조심해야 될 것은 정말 하나님께 대한 이 원망과 하나님께 대한 이 불평하고 하나님께 대해서 이 불만을 토해내는 것은 이건요 정말 하나님의 인격을 모독하는 것입니다. 원망, 뭐 한 번 원망할 수 있겠지. 뭐 어떤 분들은 간증할 때 내가 어려울 때 하나님께 원망했다, 뭐 삿대질도 했다, 뭐 이런 얘기 하는데요, 이거는 정말 하나님을 몰라도 너무 모르는 모습입니다. 원망과 불평과 하나님에 대한 불만을 토해내는 것은 하나님의 인격을 모독하는 죄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죄를 범했어요. 하나님을 시험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 대적합니다. 그것이 우상숭배입니다. 간음합니다. 그것도 간음하지 말라고 하는 하나님의 계명을 도전하고 하나님의 계명을 짓밟는 일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불만, 불평, 원망, 간음, 우상숭배, 하나님을 시험하는 이 모든 일들은 심각한 죄거든요. 하나님의 인격을 멸시하는 것이요, 신약으로 말하면 아들을 짓밟는 일입니다. 더 나아가서는 정말 우리를 거룩하게 하신 그 언약의 피를 우리가 부정하는 결과를 초래하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는 은혜의 성령을 욕되게 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떠한 삶에 처해 있다 할지라도, 욕과 같은 고난이 우리에게 닥친다 할지라도, 무화과나무에 포도가 없고 무화과나무에 무화과가 없고 포도나무에 포도가 없다 할지라도, 무양간에 소가 없다 할지라도, 여러분 정말 우리에게 풍성히 주시고 필요를 따라 채워주시는 그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께서 구하면 주신다고 하는 그 약속을 믿고 그런 삶 속에서 우리는 더 믿음을 발휘하시고 믿음을 사용하시고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가서 그 축복된 약속을 경험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원망이 아니라 그런 가운데서 감사가 터지고 하나님께 대한 사랑의 고백이 나오고 하나님을 믿음으로 가까이 할 때 하나님은 그런 믿음을 보시고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이렇게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이 감사하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이냐? 저는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이런 부분이에요. 마음이 죄로 미혹되었구나. 마음이 강팍하여졌구나. 지나친 욕심을 가지고 있구나. 마음이 교만하구나. 이러면 이게 감사가 안 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마음을 지키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잠언서 4장 23절에 보니까 무릇 지킬 만한 것 너의 마음을 지키라. 이에서 생명이 나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면 이렇게 하나님 우리에게 감사하기를 원하시고 감사하는 신앙을 갖기를 원하시고 감사하는 자들을 기뻐하시고 감사하는 자에게 하나님 함께 역사하시고 하나님이 도우시는데, 그러면 우리가 그 하나님께 대한 감사할 그 이유가 무엇인가? 왜 하나님이 우리에게 감사를 요구하시는가? 왜 우리가 범사에 풍성한 넘치는 감사 생활을 하기를 원하시는가? 저는 그 이유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왜 하나님이 우리에게 감사하라 하시는가? 감사하라고 하는 그 이유가 무엇인가? 저는 그 답을 시편 136편 1절부터 26절까지 있는
그 시편 136편을 통해서 그 감사의 원천, 감사의 이유, 감사의 근원이 무엇인지를 발견했습니다. 여러분, 시편 136편을 집에 가서 한번 정말 꼼꼼히 한번 읽어보시기를 바랍니다. 거기에 보면 왜 감사해야 되는지를 하나님이 구체적으로 거기에 기록해 놓으셨어요. 여기 보면은 먼저 여호와께 감사라, 그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그게 처음이에요. 첫 마디예요. 왜 감사해야 되느냐?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시다. 왜 감사해야 되느냐? 하나님은 인자하신 분이시다. 근데 그분의 인자와 선하심은 영원하시다. 그래서 감사해야 된다는 거예요. 선하심이 무엇입니까? 인자하심이 무엇입니까? 이 시간 그거에 대해서 다 설명을 말씀드릴 수 없는 시간상. 원래 선이라고 하는 것은 생명을 말하는 거죠. 선이라고 하는 생명, 살리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선이라고 하는 것은 생명을 주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나는 선한 목자라,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죠. 그분이 우리에게 생명 주셨고 그분이 우리를 살리시지 않았습니까? 그분의 인자하심이라고 하는 건 그분의 사랑을 말하는 것이고 그분의 긍휼을 말하는 것이고 그분의 자비하심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의 선하심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다는 것입니다. 그 인자하심과 선하심이 영원하신 그 하나님께 너희는 감사하라. 할렐루야. 여기도 보니까 적혀있네요, 성경 구절이. 두 번째 거기 이게 몇 가지가 이렇게 쭉 나왔어요. 감사할 이유에 대해서. 거기 보니까 2절에 보니까 뭐라고 되냐면 모든 신위에 뛰어나신 하나님께 감사하라. 모든 신에 뛰어나신 하나님께 감사하라. 그게 무슨 얘기입니까? 그분만이 홀로 영원하신 분이요, 그분만이 홀로 세세토록 사시는 영생하시는 하나님이라 하시는 것이거든요. 그분임을 알고 그분께 감사하라는 거예요. 또 3절에 보니까 모든 주에 뛰어나신 하나님께 감사하라. 주 위에 뛰어나시다. 모든 주 위에 뛰어나시다. 무슨 얘기입니까? 하나님만이 천지의 주인이시라는 거예요. 천지의 주인이신, 천지의 주제이신 하나님께 감사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정말 주 예수께서 하나님께서 천지의 주제이심을 믿으십니까? 그래서 마태복음 11장에 보면 예수님이 그렇게 기도하시죠. 아버지요, 천지의 주제이신 아버지요, 이렇게 기도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 보면 쭉 지혜로 하늘을 지으신 이에게 감사하라. 지혜로. 그리고 홀로 큰 영광을 행하신 이에게 감사하라. 큰 빛들을 지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리고 해와 달로 밤을 낮을 주관하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하라. 이게 감사에 대해서, 이유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뿐입니까? 거기 보니까 구원 문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애굽의 장자를 치시니 감사하라. 애굽의 장자만 치셨나요? 모든 신도 다 심판하셨죠. 그리고 애굽에서 구원하시니께 감사하라. 그리고 홍해를 가르시고 홍해를 통과하시니께 감사하라. 그리고 유명한 왕들을 죽이시니께 감사하라. 그리고 광야의 길을 통과하시니께 감사하라. 이게 쭉 나오죠. 광야의 삶을 통과하시니 감사하라. 그리고 가나안 땅을 기업으로시니께 감사하라. 그리고 우리를 대적에게서 구원하신 이에게 감사하라. 우리를 비천한 가운데서 우리를 기념하신 이에게 감사하라. 모든 육체에게 식물을 신에게 감사하라. 하늘의 하나님께 감사하라. 여기 보니까
그분이 창조주신 것을 인해 감사하고, 그분이 천지 주제이신 것에 감사하고, 그분이 모든 만물을 지으시고 주관하시는 분이신 분을 감사하고, 그분이 구원하셔서 저 가나안 땅을 기업으로 주시고, 또 우리를 악한 자에서 구원하시는 목자이시요 우리를 기르시는 분이시요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시는 그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분께 감사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구원받았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후사가 되었습니까? 여러분은 우리가 어떻게 성령을 받았습니까? 여러분은 우리가 어떻게 저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는 영광의 자녀들이 되었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그 선하심과 인자하심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이 창조주이시고, 그분이 천지 주관자이시고, 그분만이 참 유일하신 구원자이시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갈라디아서 4장 4절 그 11절 말씀이 너무 좋아요. 거기 보면 이 시편 133편을 딱 요약해 놓은 구절과도 같습니다. 거기 보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셔서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 나게 하신 것은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율법의 저주 아래 있는 자들을 속량하셨다 이 말이죠. 죄에서 속량하셨다 이 말이죠. 마귀에게서 속량하셨다는 말이죠. 하나님의 영원한 형벌로부터 우리가 속량받았다는 거죠. 속량하시고, 그리고 아들의 명분을 주셨다. 아들의 명분을 주셨을 뿐만 아니라 너희가 아들인 거로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에 아들의 영을 주셔서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그 자녀의 특권을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의 영광을 얻은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이고 영광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이 정말 복받은 것을 여러분이 인정하십니까? 이거보다 큰 축복이 어디 있습니까? 이후로는 너희가 종이 아니요 아들이니 아들이면 후사다. 후사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업을 이을 자니라. 이러한 신분이 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수의 피로 죄에서 해방시키시고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우리를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셨다는 거예요. 왕같은 제사장으로 우리를 삼으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나는 왕같은 제사장이다. 시작. 이 신분이 얼마나 고귀하고 귀하고 값진 것입니까?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신분을 늘 기억하셔야 됩니다. 내가 비록 내가 이 세상에서 가진 것이 별로 없지만은 좋은 차 타는 것도 없고 좋은 집 가진 것도 없고 명예도 없고 이 세상에 볼품 없지만은, 그러나 나는 하나님께 속한 자요, 정말 그 창조주의 자녀요, 정말 영적으로 볼 때 나는 부유한 자요, 영적으로 볼 때는 하나님의 나라에,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에 정말 왕같은 제사장이라는 이 신분을 인정하고, 우리는 긍지를 가지고 우리는 어려움이 있어도 우리 하나님 앞에 범사에 감사하는 이러한 감사 신앙을 가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볼 때는 감사할 것이 없죠. 그러나 영적으로 보면 우리는 복 있는 자들입니다. 내 아버지께 복을 받은 자들이요, 장세로부터 너희를 위해서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으라. 그리고 의인은 영생에, 저희는 영벌에. 그 왼편에는 염소들이 영벌로 들어가죠. 그럼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복을 받고 저 영광의 나라를 상속받는 자들이 되는 그러한 권세를 얻을 뿐만 아니라 우리는 영생에 들어갈 자들입니다. 이 소망이 있습니까? 이 날이 곧 다가오고 있습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그분의 영광의 반열에 우리를 세우실 그 날이 곧 지금 다가오고 있습니다. 뚜벅뚜벅
주님께서 다가오고 계십니다. 그분의 이 재림의 발걸음을 우리가 영의 길을 여시고 들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에게 부활의 소망, 이것을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우리가 감사해요. 그래서요, 요한계시록 5장 9절 8절 이하에나 그리고 요한계시록 7장 10절 이하에도 보면 거기 보면 네 생물들, 24 장로들, 그리고 모든 천군 천사들이 하나님 앞에서 경배하면서, 보좌 앞에 경배하면서 뭐라고 고백하며 영광 돌립니까? 두 가지요. 거기 보면 두 가지더라고요. 그분이 창조주이신 것에 인해서 찬송과 영광과 존귀를 하나님께 돌릴지어다. 그것이 요한계시록 5장 8절부터 11절까지 내용입니다. 요한계시록 7장 10절 이하의 내용은 거기 뭐라고 되냐면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주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도다 하니까 모든 천사들이 보좌 앞에 앉으신 에게 엎드려 경배하면서 아멘, 그러고서 찬송과 영광과 존귀와 능력과 지혜를 있을지어다, 그분께 돌릴지어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감사의 원천이 정말 하나님이 모든 마음을 조물주라는 것을 인해서 감사해야 된다는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께서 정말 구원자이신 것을 인하여서 그것을 안다면 주님이 나를 구원하셨다는 그 사실, 예수께서 영원한 구원자가 되신다는, 영원한 우리의 대상이 되신다고 하는 것을 인하여서 하나님께 감사할 줄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게 감사의 원천이에요. 감사의 이유예요. 감사의 조건이에요. 감사의 근원입니다. 이렇게 감사할 때 하나님께서 어떤 축복을 주시냐. 그런데 이 말씀을 드리기에 앞서서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그럼 우리가 이렇게 감사의 의미를 우리가 알았고, 그리고 감사의 이유를 우리가 알았다면, 우리가 그러면 어떤 방법으로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께 감사 드려야 되는가? 감사의 방법이 무엇인가? 저는 이 부분에서도 몇 가지를 생각을 해봤어요. 첫째는 우리의 마음속에서 나오는 그 중심에서 나오는 그 말로 여러분이 감사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범사에 그저 그분께 감사하는 거예요. 여러분, 감사는요, 내가 하나님을 찾는 것입니다. 감사의 생활이라는 것은 나를 하나님 앞에 기억시키는 것입니다. 감사라고 하는 것은 정말 주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어떻게 바라봅니까? 믿음의 주여,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예수를 바라보라 말씀하시는데, 우리가 어떻게 주를 바라봅니까? 여러분, 감사 생활이에요. 감사 생활은 주님을 바라보는 방법입니다. 하면 감사를 통해서 주님을 바라보자. 감사 생활이 주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감사 생활이 나를 주님께 기억시키는 거예요. 감사 생활은 주님을 찾는 거예요. 근데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을 찾고 주님을 바라볼 때 하나님께서 그 자를 기억하지 않으시겠습니까? 그런 자들에게 하나님이 관심을 가져주지 않겠습니까? 그런 자들에게 하나님의 능력을 베풀어 주시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감사는 내 영혼을 축복하는 것입니다. 감사는 내 영혼을 풍성하게 하는 것입니다. 감사는 심는 것입니다. 그래서 감사를 심는 자들에게는 더 풍성한 감사를 거두는 거예요. 성경에 그런 말씀이 있죠. 갈라디아서 보니까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자기 육체를 위해서 심는 자는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해서 거두는 자는 영생을 거둔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감사는 자기 영혼을 축복하는 것이고, 감사는 자기 영혼을 위해서 축복을 심는 것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감사가 넘친 자들에게는, 감사가 풍성한 자들에게는 영적으로 육신적으로 모든 삶 속에서 행복해지고 부유해지고 정말 풍성한 것을 거둘 수 있다고 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감사는 그래서 축복이에요. 그러나 불평과 불만과 원망은 자기 영혼을 저주하는 것입니다. 자기 영혼을 불행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는 불평하지 말고 너희는 그래서 원망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왜? 그 원망과 불평이 자기 영혼을 불행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저는 이 잠언서 18장에 보면 그 이 입술을 어떻게 사용하에 따라서 그 열매를 먹는다는 말씀 있죠. 그 말씀 있죠. 잠언서 18장에 보면 사람이 자기 입에서 나오는 그 말로 인해서 배부름을 얻기도 하고 만족을 얻기도 한다. 자기 입에서 나오는 그 말로 인해서 배부르고 만족하게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이 죽고 사는 것이 자기 입술에 달렸다. 이 혀에 달려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항상 어떤 사람은, 제가 아는 어떤 분들은 그분도 믿음 있는 분이에요. 신앙생활 하시면. 근데 그분의 말에 항상 그 불평이 나오고 항상 불만이 나오고 항상 원망이 나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분을 만난 지 제가 그 20년 전 이야기, 그 20년 정도 됐는데요. 지금도 알고 있는 분이죠. 근데 항상 부정적, 입술 말이 항상 부정적이에요. 근데 그분의 삶을 보면 그렇게 정말 삶이 풍족하지가 못합니다. 성경대로입니다. 자기 입에서 나오는 그 열매를 먹는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누구를 만나도 축복하고 기도하고 격려하는 말만 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부정적인 언어를 우리 가정에서 자손들에게 다 싹 그걸 제거해야 됩니다. 이 부정적인 말, 원망, 불평 이런 것들은 다 마귀가 주는 사상이에요. 마귀의 가르침입니다. 우리는 이런 마귀의 게임에 우리가 속지 아니하고 우리는 정말 주 예수의 가르침을 받은 대로, 우리 주 예수로부터 본 대로 들은 대로 정말 우리는 거룩한 승리의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감사의 이유를 알았다면 우리가 어떻게 감사할 것인가? 첫째는 우리 말로, 우리 중심에서 나오는 말로 감사하고, 또 오늘 우리가 추수감사 예물을 드렸으면 물질을 드려서 감사하고, 그리고 예배를 통해서 감사하고, 찬양을 통해서 감사하고, 그리고 섬김과 헌신을 통해서 감사하고, 이것이 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로서 정말 감사를 표현하는 모습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우리 삶 속에서 이런 과정을 통해서 늘 우리 하나님 앞에 풍성한 넘치는 감사를 올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렇게 감사할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결론적으로 우리에게 주시는 축복이 무엇인가, 감사의 결과가 무엇인가, 이 부분도 성경에 자세하게 답하고 있습니다. 기록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우리가 정말 감사하는 삶을 살 때 바로 우리의 영혼이, 우리의 삶이 행복해지고 부유해진다는 것입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가정에서도 서로 격려하고 감사할 때 행복이 오지요? 영적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부유함이 옵니다. 두 번째, 우리가 감사하는 자에게 주어지는 축복이 뭐냐? 감사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더 큰 은혜가 임합니다. 하면 감사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더 큰 은혜가 임한다. 하나님의 더 큰 축복이 임한다. 그래서요, 성경은 자꾸 우리에게 감사하라고 자꾸 반복해서 말씀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자꾸 우리에게 반복해서 귀가 따갑도록 그저 감사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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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꾸 감사를 반복해서 가르치고, 자꾸 감사를 독려하고, 자꾸 감사의 삶을 살 것을 말씀하고 있다. 그 이유는 뭐냐?
우리가 감사할 때 하나님의 더 큰 은혜와 하나님의 더 큰 축복이 우리에게 주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감사는 하나님의 축복을, 하나님의 능력을, 하나님의 은혜를 끌어당기는 것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감사의 능력이에요. 그래서 저는 이 감사는 축복의 그릇이다. 하나님의 축복을 담는 그릇이 뭐냐? 그게 감사입니다. 하나님의 축복을 담는 그릇이 감사다. 시작. 하나님의 축복을 담는,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감사가 정말 풍성한 그릇, 감사가 큰 그릇은 그만큼 큰 축복을 받는 것이고, 감사의 그릇이 작은 것은 그만큼 작은 축복을 받는 것이라고 우리가 볼 수 있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할 때 마지막으로 하나님이 어떤 축복을 주시느냐, 어떤 은혜를 주시느냐, 감사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보이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어떤 자들에게 보이시냐? 감사하는 자에게. 그래서 시편 50편 23절에 보면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 행실을 옳게 하는 자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보이리라. 이 약속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어떤 환경에 처했을 때, 죽을 위경에 처했을 때 할지라도 요나처럼 물속의 뱃속에서 그가 회개하며 하나님께 감사의 제사를 드렸을 때 하나님께서 물고기를 명하셔서 그를 육지에 토해내라 하니까 그 죽음에서 구원하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는 하나님 앞에 정말 감사가 넘치는 그러한 삶을 우리가 사셔서 정말 하나님으로부터 우리가 영적으로 육신적으로 복을 누리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기도하시겠습니다. 오늘 이 정말 범사에 감사라 이는 그리스도의 산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라는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항상 감사가 넘치는 삶이 되서 예수의 두 번을 기도하겠습니다.